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천다움입니다. 크리스천다움. 저는 이 단어를 15년 전에 들었습니다. 선교단체 사역할 때에 어린 선교단체였는데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 대표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단어를 보고 혁신이었어요. 우와, 이런 멋진 표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좀 맹랑한 말인데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좀 발칙한 소리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봤을 때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른의 모습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푸념 섞인 그런 말들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해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으로서 우리가 하지요. 막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것처럼 크리스천다움도 그런 맥락 안에서 생겨진 단어입니다. 크리스천다움. 이 크리스천다움은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워야 크리스천이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반증으로서 나타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 목사님이 크리스천다움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것으로서 책을 쓰셨었어요. 크리스천다움, 이 크리스천다움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맥락들이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천답다라는 뜻이에요. 이 크리스천다움이라는 것, 우리 삶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의 연장선 가운데 크리스천다움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타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 마구막 우리를 좀 속된 말로 잘근잘근 씹어대는 것처럼 안주거리처럼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괄시할 것이고요. 우리가 오히려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때는 오히려 그들은 칭송하고 칭찬해 줄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볼 단어가 바로 크리스천다움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참 자기 서신 가운데 많이 썼던 내용들이 바로 크리스천답게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그가 한 말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한 절에 그가 하고 싶은 말들에 잘 녹아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맨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런 자격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부르심 받았어 라는 것을 중반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부름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다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서신에서 바로 오늘 본문처럼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2장 9절 말씀보다 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크리스천이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앞서서 행해야 하며 어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이 어떤 크리스찬 삶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아울러 살아냈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고 그리고 특권을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되새겼을 때, 잘 상기하고 기억했을 때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뿌리, 근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참되면 참되게 살아갑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거짓된 자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참된 사람이 거짓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처럼 크리스천이 되면 크리스천답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답지 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다워지려면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나란 존재가 무엇이며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다 잘 아시죠? 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답다라는 거에 명사형이에요. 답다라는 것은 이 사전에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다움이라는 말은 크리스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크리스천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서 보면 먼저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이러면서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뭘까요? 자신 높이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당신과 나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신 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무엇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신 것을 알게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에서부터 무슨 자격이며 무슨 능력이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대요.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크리스천답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가냐? 알매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요, 알지 못하면 크리스천다워질 수도 없어요. 알아야 크리스천다워지죠. 안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 중요해요.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표현, 사실 곱씹어 보면 참 놀라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전혀 관심 없고요,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변해요. 고넬료 사건, 즉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이 그를 변하게 하는데, 이 처음에 얘기한 당신은 사도인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온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혁신이에요. 변혁이 되어진 거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 군대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있어요. 그에게 찾아가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바구니가 내려와요. 그 접시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먹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먹으라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절대 입에도 되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먹으라 하니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먹으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고넬료 집안에 구원이 임하도록 그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져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과 나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쭐거리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부름받아 사는 것처럼 당신도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겁니다. 풍성해질 겁니다. 이것을 자신이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누리는 것이 있으세요? 풍성해져가는 그 누림을 누리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알아서 권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걸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당신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당신들의 특권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줘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다움이 무엇인지 자부심을 갖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특권이고 특혜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실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맺어준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래요? 우리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부르셨대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이게 부름받은 우리의 이유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썩어질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그걸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걸 누리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가는 자이구나. 그게 바로 크리스천답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교회에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지탄의 대상으로 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크리스천다움을 삶으로 증명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정욕을 쫓고 여전히 세상 썩어질 것에 기웃거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눈길을 돌리며 썩지 않을 것에 마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닮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시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다운 삶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힘써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4절에서 이러죠. 베드로 사도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5절부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욱 힘써 더하래요. 더욱 힘써 더하래요.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될 것을 종용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더욱 힘써 굳건하게 하래요. 힘써 더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솔선수범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배가시켜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있는 굳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준수하라, 완수하라,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래요.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노력하지 않는 자, 그들이 가리켜서 9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린 자래요. 배은망덕하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가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크리스천답지 못한 자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요. 근데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첫 술에 배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라고 해서 구원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으면 칭의,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의롭게 된 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화를 이룰 것을 얘기하고요. 성화를 이룬 자는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실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었으면 끝이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힘쓰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은 힘써 충성되게 완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면서 설명하는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으면 끝이면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기에 두 의미가 같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문맥 가운데서 믿어? 그럼 믿어. 이 말일까요? 믿어? 그럼 신실해. 신실하니? 그럼 믿는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이 문맥 가운데서 두 단어가 다 같이 사용되어져야지 이 의미가 풀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끝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신실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히브리어에서는 이 믿음이 기본 골자는 헬라어 그 아까 두 의미랑 같아요. 그런데 한 의미가 더 쓰여져요. 인내하다 그리고 견뎌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 있죠. 그게 원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그 구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인내하다, 견뎌내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즉 무엇이냐면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의인이래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야. 의인은 견디며 살아가는 거야. 의인은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겨주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힘써 나아져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덕목들 있죠. 7가지 덕목들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실천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신다면 덕을 더해야 합니다. 이 덕을 더하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 덕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이에요. 완벽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믿는 자들이라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답다라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래요.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경륜, 하늘 아버지의 지식,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들과 섭리로 우리들에게 펼쳐주셨는지 그걸 쌓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를 하래요. 절제는 문란함에서부터, 영적 음란함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욕심, 과한 욕심들과 정욕들로부터 우리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워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인내예요. 이런 삶이 쌓아지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인내. 삶의 상황과 그리고 그 삶의 환경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 그 덕목을 키워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이죠. 그 다음엔 경건을 더하라라고 얘기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경건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는 것과도 같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래요. 동료애, 서로의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그런 애정.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 단계별로 자라나는 자가 크리스천다운 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표정들이 굳어지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시죠? 사실 이 7가지는 믿으면 순간 탁 생겨지는 7가지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수직적인 단계를 이루며 나아갈 것에 대해 얘기해줘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고 키워야 할 것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힘써 이루는 거예요. 크리스천답다는 것은 쉽사리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봐도 인정할, 크리스천다움이 뭐라고요? 자격이 있다라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출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싶어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걸 상기하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했던 자들인데 다시 어디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게 되게 하려는 거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라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려고 하신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있냐면 참여하다라는 것에 잘 드러나져 있어요. 참여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공동으로 나누다, 그리고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풍성함을, 충만한 이 풍성함을 너희도 누려보렴 하고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신 것이고, 참여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씩 성장하고 또 자라났을 때 이 풍성함을 누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완성되어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유익이 있어요. 사실 유익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할까? 속물처럼 여겨질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서도 그 후에는 항상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항상 보상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혜택을 주시려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잘하였다 하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는지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일상에서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주저앉지 않을 거야. 실족하지 않을 거야.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일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요. 내세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무엇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체득되어지고 자라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졌을 때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넘어짐 없이, 실족함 없이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자격은 흔들릴까요? 확신에 차서 넉넉하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믿음 가진 자는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성장되어져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윤택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자격이 되어져서 넉넉히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야 성화되어진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다운 삶,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혜택을 주어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비의 새김으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구나 하면서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은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이뤄야 된다는 것,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형제외로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이 과정들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배기가 아니라 애써 진짜인 척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날을 사모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누린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함을 더욱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또 같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가 진짜인 것처럼, 참된 자가 참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이 돼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들이 힘써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에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며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